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1장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요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이고 또 그 사이에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 왕을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생명을 연장받은 15년 중에서 3년째 해당하는 해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 왕입니다. 오늘은 그 므낫세 왕과 그의 아들 아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해서 18절까지는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고 그 뒷부분은 아몬 왕에 대한 이야기죠. 이 므낫세 왕이 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 때문에 유다가 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쪽에서는 아합 왕 가장 악한 왕이었고 남쪽에서는 이 므낫세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히스기야는 선한 왕 중에 최고였습니다. 다윗 왕 다음 가는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선한 왕 밑에 어떻게 이런 악한 왕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자식들의 신앙은 부모가 장담 못합니다. 선한 왕 밑에 악한 왕이 나올 수 있고요. 반대로 악한 왕 밑에 선한 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참 자녀들의 신앙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므낫세 왕은 12살에 왕이 되었고 55년을 통치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라. 그에 대한 평가가 2절에 나오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의 아버지인 히스기야가 다 무너뜨렸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우상 숭배에 전념을 합니다.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성전에 제단을 쌓았다. 이 제단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성전에다가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마당에 1월 성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제단도 세웠다.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6절에 보면은 온갖 우상 숭배의 결정판이죠.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서 섬겼다. 아니 우상을 숭배할 거면 우상의 신당에 가서 섬길 거지. 우상을 성전 하나님 섬기는 대로 끌고 와서 섬겼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백성들이 이 므낫세의 꾀임에 빠져서 함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멸한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한 죄,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므낫세 왕의 신앙은 거꾸로 신앙.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거꾸로 신앙. 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선한 아버지 밑에 어떻게 이런 왕이 나올 수 있을까? 세우지 말라는 것은 세우고, 본받지 말라는 것을 본받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지 않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꼭 우리 애들 클 때 같지 않아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게임은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므낫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고 해라 하는 것은 안 하고. 참 악한 왕도 이런 악한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다.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그들보다 더욱 더 심한 죄, 심한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돼가지고 자기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 죄를 범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라. 13절에 보면은 마치 그릇을 씻어 설거지하듯이 이스라엘을 깨끗이 씻어버리겠다. 유다를 씻어버리겠다. 13절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설거지할 때 어떻게 해요? 깨끗이 닦잖아요. 안에 어떤 이물질도 없도록 깨끗이 닦고 나중에는 물기까지 다 제거하듯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냥 깨끗이 쓸어버리겠다. 깨끗이 씻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 그 이유가 뭐냐? 15절에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조상 대대로 악을 행하여 왔는데 므낫세 때 와서 최고 절정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 외에도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 죄 없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때 순교를 당하는데 므낫세 왕이 어떻게 죽였느냐? 산채로 관 속에 넣고 내거리에서 톱으로 썰어 죽였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히브리서에 톱으로 켬을 당했다. 그것이 이사야를 가리킨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무죄한 자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많은 피를 흘리게 했다. 그리고 그가 죽고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이 아몬은 21살에 등극을 하고 그도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아몬 왕을 죽였고 또 국민들이 그를 죽인 신복들을 죽였다. 그리고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다고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15년 연장해 줬는데 그 연장된 사이에 낳은 아들이 이렇게 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23장 26절에 이런 표현 나오죠.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진멸한다,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유다가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지 않고 그냥 죽었더라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개인적으로 보면은 생명 연장받는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태어난 겁니다. 세상에 히틀러 같은 사람,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이런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또 왕이 되지 말았으면, 이 므낫세 같은 경우에 차라리 왕이 되지 말았으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총 결정체입니다. 그가 그렇게 우상 숭배한 것은 망하려고 그런 거 아니죠. 나는 망해야지, 망하려면 우상 숭배해야지 그러고 한 거 아닙니다. 흥하려고 한 거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흥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잘못됐어요.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그랬습니다. 아합의 행위를 따라 모델을 잘못 세운 겁니다. 기준을 잘못 세운 거예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를 따라 아니면 다윗을 따라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나 조상인 다윗을 모델로 삼았으면 좋았을 텐데 기준이 잘못된 거죠. 아마 그런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 므낫세 왕은 그때는 그때고, 다윗 때는 다윗 때고, 우리 아버지 때는 아버지 때고, 나는 새로운 시대니까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 우리 시대는, 나의 시대는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더 복된 일이야, 행복한 일이야. 아마 그리 생각했을 겁니다. 기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시대가 변할지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시대, 다윗 시대의 말씀이 기준이었는데 자기 시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삶과 신앙의 유일한 법칙이고 기준입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역대하 33장 11절부터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므낫세가 이제
붙잡혀 갑니다.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러나 회개했을지라도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 14절 뒤에 쭉 보면은 므낫세가 이제 죽는 내용이 나오는데 죽기 전에 회개를 해요. 그렇지만 회개를 할지라도 그가 이미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남유다가 마지막 망하게 되는 거죠. 시대가 달라질지라도 기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과 삶의 법칙이라는 것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